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10번째. 환경 안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 환경 안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나간 세월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살펴보시면 너무 부족한 모양이 많았지만 그래도 지난 세월 어느 한순간을 생각하다 해도 다 의미가 있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감사가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이 여전히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어그러지는 환경은 꼭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환경 안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종 열매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꽃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잎은 벌레에게 뜯깁니다. 그리고 꿀은 나비에게도 뜯겨요. 향기는 바람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상 잃은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최종적 선한 열매를 위해서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나간 삶을 회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현재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의 삶의 최선의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처럼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봅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지역에 재앙이 일어나므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주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돌려보내는 계획을 면밀하게 추진했습니다. 이 계획은 세부적으로 이 7절 8절에 다음 단계로 나와요. 첫 번째,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암소를 2마리를 선택했죠. 2마리 암소에 수레를 메었습니다. 송아지들은 때의 집으로 떼어서 이 송아지들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요. 속건제로 드릴 금 독종 5과 금지 5을 상자에 담아서 궤 곁에다 두었지요. 수레를 앞으로 가도록 이제 출발시키는 그 단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끝까지 우연임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원래의 땅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어떻게 됐어요? 12절에 보니까 그 암소들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취했어요.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했습니다. 갈 때 울면서 갔어요. 대로로 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5방백이 자신들의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확인하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16절에 나오죠.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교훈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젖나는 소를 선택했을까요? 젖나는 소라면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았다는 것이거든요. 새끼를 낳지 않는 암소는 젖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젖나는 소란 지금 막 새끼를 낳는 소, 갓난 새끼가 있는 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젖나는 소를 선택한 데는 그들의 장깨가 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언약궤의 재앙이 끝까지 우연임을 믿고 싶었거든요. 만약 일반 소를 선택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본능대로 갔겠지. 그것도 우연일 거야. 그러나 갓난 송아지를 둔 어미소가 저절로 벳세메스로 향했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록 미물이라고 본능적으로 어미소는 새끼소를 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어미소는 음매하고 울면서 자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새끼가 있는 반대편 방향인 벳세메스로 향했습니다. 새끼를 향한 어미의 소의 본능. 그래서 이 소는 음매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물리지 않은 젖이 퉁퉁 부어서도 그 고통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미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책임진 소였죠. 그러기에 새끼 소가 뒤에서 울부짖어도 그 소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길을 가야 했습니다. 미물에게도요, 모성적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소가 모성적 본능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어미소는 벳세메스로 울면서 갔습니다. 새끼를 떠나야 하는 슬픔, 아무리 미물이지만 뒤에 새끼가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소에게 지운 사명이 너무 막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따라갔던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벳세메스로 향하는 위대한 암소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대로에서는 좌우로 치지 않고 앞만 보고 갔습니다. 소로에서는 치우치지 않기는 쉽지만 대로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벳세메스라는 목적지에 이르러서는 정확하게 섰어요. 그리고 최후에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졌지요. 등신뿔이 아니라 등우뿔이 된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위대한 피조물, 오늘날 이 암소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때로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펴실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는 것, 물질과 시간에 대한 11조와 감사생활,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봉사, 잃어버린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것, 어렵지만 이런 생활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미물에게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향해 나아가 보십시오. 죽기까지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단을 여러분의 삶의 심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따라 보십시오. 그 제단을 통해 생명의 산소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인생의 계획을 새롭게 짜보시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천국을 맛볼 것입니다. 이런 진실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환경 안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